안녕하세요.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오늘은 제20에서 23문, 주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문, 그렇다면 아담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멸망했듯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그의 모든 은택들을 받는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양상을 설명했으니 이제는 누가 이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며 그 일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믿음이겠죠. 모든 사람이 이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지 그렇지는 않다고 설명할 겁니다. 아니면 일부만 참여하는지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하겠다. 그러므로 이 제20문은 믿음의 교리를 예비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 질문은 육신적인 안일함에 대해 치료책을 제공해주며 그리스도를 죄의 사역자로 만드는 비열한 비방에 대해 답변해 준다. 그리스도가 모두를 구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죄의 사역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변호를 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믿는다고 해서 완전한 구원이 예비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육신적인 안일함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으니 하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 아담 안에서 멸망한 모든 자들에게 다 베풀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구원이 참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고 그의 은택들을 다 받는 자들에게만 베풀어진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어떻게 보면은 저 가시적인 교회가 온전히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에게 공로와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죄의 사역자나 조성자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다. 사람들이 복음에서 제시되는 그리스도의 은택들을 거부하죠. 그리하여 그들 자신의 과오로 멸망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공로에 어떠한 부족함이 있어서 멸망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 전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죄를 위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보상은 완전하지만 모두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믿고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들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자들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첫 번째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 멸망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은혜는 보상에 있어서는 죄를 능가합니다만 적용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적용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반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허물에 대하여 충족한 보상을 행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져야 마땅하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은혜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불의하시거나 혹은 그리스도의 공로에 뭔가 결점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보상에는 단서가 붙어져야 하는데 곧 그 보상을 믿음으로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자들만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 보상에 부족해서가 아니라 적용 여부에 따라서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가 갈린다는 것이죠. 아담은 모든 인류를 정죄 아래 있게 만들었는데 그리스도는 인류 가운데 일부만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정죄 아래 있게 하는 아담의 죄가 구원을 베푸는 그리스도의 보상보다 더 능력이 크다.
아담의 죄의 파급력을 그리스도가 만회하지 못하셨다. 이러한 접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상의 능력과 탁월함과 효력은 그것을 통하여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로 가늠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택 자체의 고귀함으로 가늠하여야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보상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21문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여기는 확실한 지식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영원한 의와 구원을 다른 이들에게만 아니라 나에게도 베풀어 주셨다는 견고한 신뢰로서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나의 마음속에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믿음, 적용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믿음이 우리가 중보자께 참여자가 되는 수단이기 때문에 적용과 관련해서 이 믿음이라는 주제를 본격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관련하여 한 6가지 정도의 질문을 다루는데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몇 가지 종류의 믿음을 말씀하는가? 믿음이 소망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믿음의 동력인들은 무엇인가? 믿음의 효과들은 무엇인가? 믿음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나씩 질문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통상적인 정의에 따르면 믿음이란 하나님이든 천사든 사람들이든 경험이든 간에 신빙성 있는 신실한 증인들의 증언에 근거하여 특정한 사실들이나 결론들에 대해 갖는 지식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믿음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뜻과 역사와 은혜에 관하여 계시되는 내용에 대한 동의 혹은 특정한 지식이며 우리는 믿음으로 신적인 증언에 대해 신뢰하는 것이다. 아니면 믿음은 율법과 복음 안에서 교회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자신의 선언으로 간주하여 그 하나하나에 동의하는 것이다. 믿음 하면은 지식 그리고 신뢰라는 단어가 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증언이 얼마나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또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4가지 종류의 믿음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로 역사적 믿음, 그 믿음이 이것을 역사적이라 부르는 것은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거나 혹은 지금 행하신다거나 혹은 장차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것들에 대한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갖고 있을 정도의 지식, 믿음을 역사적 믿음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일시적 믿음은 교회의 교리들에 동의하는 것으로 고백과 기쁨이 수반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라는 의식에서 나오는 것 같은 참된 영속적인 기쁨이 없으며 뭔가 다른 원인들에서 나오는 믿음이어서 그저 일시적으로만 지속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사그라져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근거 구절로는 마태복음 13장에 돌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가 한번 살펴보시면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다른 원인들,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위한 원인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어떤 환난이나 손해나 박해가 온다면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버리게 되는 사례를 일시적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적을 행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거나 신적인 계시를 통해서 특정한 사건을 미리 예언하는 특별한 은사다. 이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일반적인 말씀에서는 이끌어내지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그 말씀과 관련하여 어떤 특별한 약속이나 계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믿음은 아니에요. 특별한 믿음이기는 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적을 행하는 것 믿음이긴 하지만 그 믿음이 구원을 담보하는 믿음이 되지는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 본 요리문답에서 정당하게 정의되는 것인데 이 정의에 따르면 구원 얻는 믿음을 일컫고요. 이것의 일반적인 본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식과 확신 있는 신뢰에 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교리에 대해서 믿음이 있을 수 없다고 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믿어야 할 내용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합당하고, 그러므로 교황주의자들이 가르치는 맹목적인 믿음,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성화나 그림이나 형상을 통하여서 뭔가 희미하게 불확실하지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자세하게 알 필요 없습니다. 뭐 그냥 implicit faith 정도면은 됩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죠. 구원 얻는 믿음의 차이 혹은 형식적인 성격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사함을 받는 사실을 신뢰하고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데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 혹은 구원 얻는 믿음의 동력인은 성령이십니다. 사실상 모든 믿음의 동력인은 성령이시다라고 이후에 다시 좀 부연 설명이 나오긴 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의 수단은 복음이요. 거기에 성례의 시행도 포함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믿음의 주체는 사람의 의지와 마음이다. 오직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만이 우리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공로를 적용시키는 확신 있는 신뢰이며 이 신뢰는 의지와 마음의 작용 혹은 움직임이요. 거기에는 뭔가 선한 것, 곧 안식과 기쁨이 뒤따르는 것이다. 믿는 자나 혹은 그 믿음을 소유한 자 외에는 아무도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알 수 없다. 그러나 본인은 알 거라는 것이죠.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요. 그는 성경에 포함된 모든 내용이 참되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는다. 둘째로, 그는 그 내용들을 확고히 믿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이 된다. 셋째로, 그는 은혜의 약속 혹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값없는 죄사함과 의와 영생에 대한 약속을 받아들이며 자기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시킨다. 네 번째, 이런 확신을 갖고서 그는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누리며 기뻐하며 그리하여 미래의 선에 대해서도 신뢰하게 된다. 다섯 번째, 그런 은택들을 바라볼 때 마음속에서 기쁨이 일어나며 또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양심의 평안이 이어진다. 마지막 여섯 번째, 그리고 그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기를 진정으로 사모하게 되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무슨 일을 당하게 하시든지 기꺼이 인내로 견디기를 원하게 된다. 이 지점이 일시적인 믿음과 또 차이가 나는 부분이겠죠. 믿음이 소망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과 소망은 모두 동일한 복에 관련된 것이나 이 둘을 서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믿음은 현재의 선을 붙잡는 것인 반면에 소망은 미래에 속한 일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영생은 그 전달에 있어서는 미래의 선입니다. 그러나 영생이 또한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는 현재의 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베푸시고 금생에서 그 시작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것은 소망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믿음의 대상이라 말해야 더 정확할 것이다 라고 소망과 믿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믿음의 원인들, 사실상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적인 믿음, 일시적인 믿음, 또한 이적을 행하는 믿음 역시
첫째가는 주요 동력이는 성령 맞습니다.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의 경우에는 특별히 성령께서 그의 특별하신 역사하심으로 생기는 믿음이다. 역사적, 일시적, 이적을 행하는 믿음은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성령의 역사이겠지만 구원을 얻게 하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의 경우에는 성령의 특별한 역사하심으로 생긴다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의 형식적인 원인은 구원 얻는 믿음에만 고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내용에 대한 특정한 지식과 또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확신 있는 신뢰다. 또 믿음 하면 또 지식과 신뢰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중요하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요. 또한 은혜의 약속이다. 구원 얻는 믿음의 주체는 지성과 의지와 마음이다. 구원 얻는 믿음의 목표 혹은 최종적 원인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혹은 그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긍휼을 드러내는 것이며 둘째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믿음 생활이 굉장히 험난하다 할지라도 그쵸?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둘째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도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전도의 목적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둘째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효과들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요. 무엇보다 그렇겠죠. 둘째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양심의 평안, 셋째로 회심, 중생, 그리고 전적인 순종, 넷째로 세상적인 은사들과 영적인 은사들의 증가와 이 은사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등이 있습니다. 믿음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많은 유아들이 택한 자들에 속해 있으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택함 받은 자들이 다 믿음을 소유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반론을 제기한다면 아닙니다. 유아들에게도 믿음으로 기우는 힘 혹은 성향이 주어지기 때문에 모든 택한 자들에게 구원 얻는 믿음이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유아들에게도 믿음이 베풀어진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덧붙일 것은 믿음이 모든 택한 자들에게 필수적이며 또한 이 해력을 지닌 연령에 이른 자들에게서는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하십니다. 시인하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또한 믿음은 무활동적인 것이 아니라 마치 열매 맺는 나무와 같아서 고백이나 시인을 통해서 그 자신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안전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셨으니 우리를 위해서 또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너는 돌이키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성인들에게는 믿음을 하라 라는 것도 아주 필수적으로 요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택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참되고 흔들림 없는 열심을 통해서 믿는 자는 자신의 믿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식할 수 있다라고 성경을 근거로 또한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신실한 자들에게 속한 자들이라면 우리가 경험하는 의심과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부인하지 않죠. 믿음의 효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곧 순전한 목적과 또한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이 믿음의 효과로 또한 믿음의 증거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연약하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타락할 수 있다. 만일 의인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라면 타락할 수 있겠고 하나님의 은혜도 상실할 수 있겠지만 신적인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때문에 우리는 은혜에서 타락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권면을 통하여 신자들에게 그들의 의무를 일깨우셔서 그들을 양육하고 보존하며 또한 그들의 구원을 완성시키기를 바라는 것이지 그들의 구원을 그들 자신의 힘과 의지에 맡겨두고자 하시는 것은 아닌 것이다. 목회적인 권면인 것이고 너의 의지를 다하여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구원의 여부를 그들의 자신의 힘과 의지에 맡겨두는 말씀의 근거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미래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 1. 제2차적인 원인들의 근거에서는 아무도 뭔가를 확실히 알고 판단할 수가 없다.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고통, 우리에게 일어나는 복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실한 어떤 미래를 담보할 수는 없죠. 외적인 조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 미움을 받는지 안전한 판단 기준이 아니다. 제2차적 원인들에 의존해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없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 제2차적인 원인이나 현상들을 통해서는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모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쁘게 계시하여 주시는 한 우리는 그것을 해도 되고 해도 좋다는 것이죠.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최종적 견인의 교리, 즉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의 교리는 아니람을 주장한다라고 반론을 제기한다면 이 교리는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영적인 안정을 일으키며 외식자들에게는 육신적인 안일함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반론의 반론을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하는데 우리의 보편적이며 의심의 여지없는 기독교 신앙의 조목들이 이것을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의 요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은 특히 복음의 약속 혹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선포와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의 대상이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할 일들에 관한 교리라 부르고 한편 율법을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일들에 관한 교리라 부르는 것이다. 사람들의 교령들은 불확실하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며 그의 말씀만이 진리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복음만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 복음 혹은 우리가 믿어야 할 일들의 요지와 실체는 사도신경이다. 네, 복음을 믿어야 한다. 율법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모든 말씀 중에 복음을 믿어야 되고 그 복음의 요체, 핵심이 사도신경에 담겨 있다라고 설명을 하지요. 이 조목들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을 12개로 쪼개놓고 있습니다. 심볼 혹은 creed라는 표현으로 사도신경을 설명할 수 있는데 심볼이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하나의 증표를 뜻하는 것처럼 교회적인 의미에서 그것은 교회의 그 회원들을 온갖 다양한 이단들과 구별해주는 간결한 요약된 형태의 기독교 신앙 혹은 증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사도적 신조라 부르는 것은 이것이 초신자들이 믿고 고백해야 할 사도들의 가르침의 골자를 포함하기 때문이요. 혹은 사도들이 이 기독교 교리의 요지를 그 제자들에게 전해주었고 그 후 시대의 교회가 그것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를 가리켜 보편적 신조라 부르는 것은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신앙이기 때문이다. 이 믿음의 공동체성을 좀 강조해주고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신앙 고백들이 작성되었으나 사도신경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중요성과 권위가 다른 모든 것들보다 월등하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거의 전부가 성경 자체의 언어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 시기가 가장 오래된 것이라는 점, 그리고 온 교회의 동의로 작성되어 온 기타 다른 신조들의 모체가 된다는 점. 온 교회의 동의로 작성되어 와서 기타 다른 신조들의 모체가 된다는 점. 다른 신조들의 진리성 여부는 사람이나 공의회들의 권위나 교령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과연 성경과 또한 사도시대로부터 전해온 온 교회의 가르침과 영구히 일치하느냐, 또한 그 전해받은 교리를 수호하고 견지하며 동시에 그들이 사도들과 그들에게서 가르침받은 자들에게서 이 교리를 전수받았음을 후대에 증거하느냐 하는 데에 있다. 역시 진리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데에 어떤 공동체성이 중요한 요소로 또한 여겨지고 있다라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나 양심에게 새로운 믿음의 강령을 제시하는 문제에 관해서 새로운 법들을 제정할 권한은 사람이나 천사들의 회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은 교회의 증언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증언 때문에 교회를 믿는 것이죠. 여기서 간략한 도표를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교회의 교리에 관한 저술들은 다음 두 가지 중에 무조건 하나인데 신적인 저술들 그리고 교회적인 저술들. 그래서 신적인 저술들이라 하면은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요. 교회적인 저술들하면 공적인 저술과 사적인 저술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적인 저술이란 보편교회의 저술 또는 특정 교회의 저술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사도신경은 보편성을 띈다 말씀을 하고요. 하이델베르크는 특정 교회의 저술이다라고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믿음이라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따로 있다. 믿음의 요소에는 지식과 확신이 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에 반응할 때 믿음이 주어진다.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